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10절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내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줄거리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보편적으로 구약성경 특히 구약의 예언서를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선지자 혹은 선지서 혹은 예언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전반부인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지금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대로 100년에서 150년 후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역사를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시온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의 삶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비록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아내로 기쁨으로 맞이하듯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헵시바요 나의 뷸라라고 선언하시며 찾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연약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늘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회복한 사람들을 존귀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5절 그 하반절에도 보면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생명의 의와 구원의 소망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한 함입니다. 종들을 통해서 알리신 정의와 공의의 삶을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옛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자녀 삼아 주심이여 그러한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돌아옴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4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창기와 같이 된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백성이며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되었고 남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조롱을 받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헵시바라,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다, 뷸라라, 나와 혼인한 여자다 라는 이름을 다시 부여하시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신랑이 신부를 기쁨으로 맞아 주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다시 신랑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흩어진 백성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동일한 원리 안에서 세상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 즉 죄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기쁨으로 모두 받아주시고 삶을 다시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추하고 냄새나는 죄인인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우리가 경외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오늘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예루살렘은 처참한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나라를 새로 세워야 돼. 다시 세워야 돼.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이나 성벽만큼이나 무너진 그 믿음의 삶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경외의 믿음을 잘 세워야만 했습니다.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야 했지만은, 그런데 그 무기를 들고 성벽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성하여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위해 무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파수꾼이 필요했습니다. 파수꾼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나라와 백성을 대표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은혜 베푸시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파수꾼인데,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고 그들이 꼭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깨어있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에도 이런 영적인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파괴되고 무너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돌이키고 돌아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앞서 나가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어서 생각하고 싶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먼저 내가 믿음의 삶을 회복하면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절 말씀 삼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멸망하여 포로로 노예로 난민으로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전리품을 얻어서 또 양식을 얻고 포도주를 얻게 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시며 길이 닦이고 승리의 깃발을 달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치와 멸시를 당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살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넉넉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제대로 살아가느냐 못 가느냐가 큰 문제인 것이죠. 큰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기억되는 자, 버림을 받지 않은 백성과 성읍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잘 회복하면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 멋대로 살고 불결한 아내 같은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자여 내가 너와 결혼한 자라고 헵시바라 뿔러라 불러주신다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도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먼저 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것을 또한 선포하는 파수꾼의 삶을 잘 살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며 구속하신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임하고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나를 다시금 순결한 신부로 맞아주시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은 거룩한 신부로 충성된 파수꾼으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경주하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불결한 아내 같은 죄 많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며 순결한 아내로 순결한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회복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와 기도 대상자들의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